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 비유인데 한 번 더 이렇게 말씀 함께 좀 정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으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담아달라 함을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너는 갇힌지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신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 비유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이에 관계된 많은 설교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또 그렇고 그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시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좀 이렇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는다, 처음 받는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저도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받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몇 가지 비유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대표적으로 목자와 양을 가지고도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고운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결혼식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기 전에요,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하고 또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결혼 잔치는 하루 안에 다 끝나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한 7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간중간 와서 결혼을 축하하고 또 음식을 먹기에
결혼하는 집안은요, 이 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포도주와 음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공을 해야 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의 결혼식은 시간적으로 낮에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은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은 밤에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은 등을 준비해서 신랑과 친구들이 밤에 오니까는 등을 준비하고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10 처녀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10 처녀 비유를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0 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전체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명은 슬기 있는 처녀들이고 5명은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데도요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도 신랑이 오지 않게 되자 이 10명의 처녀들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그만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신랑이 도착했으니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에 결국에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잘못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실제 내용을 보면은요,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등을 준비하는데요. 슬기로운 처녀들만 지혜롭게 등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공이 이 10명이 다 등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게 되자 그만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는 잠을 참고 있었고요. 미련한 처녀들만 그냥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처녀들만 자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처녀들이 다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신랑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갔지만은 미련한 처녀들은
그러한 소리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잠을 잤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일어나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어요. 미련한 처녀들 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들 공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볼 때는요, 미련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에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기름은 기본적으로 불을 밝힐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렇죠? 기름이 없이는요, 불이 붙어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사람의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는 부분이지만은 때로 기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 기름은요, 불을 밝힐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다시 말해 기름이 이 비유에서 비유하는 것은 신앙의 외적인 부분을 일으킬 수 있는 내적인 동력, 내적인 원동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신앙의 외적인 행위들이죠. 여러분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고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신앙에 드러난 외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위해서 섬기면서 봉사하는 거 신앙의 외적인 행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나와서 이렇게 안내하면서 이렇게 주고 나눠주는 거, 또 뒤에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섬겨주는 거, 또 귀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거, 이런 거요, 다 이렇게 드러난 그 신앙의 행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신앙의 행위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의 원동력, 하나의 기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행위들, 이러한 예배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모든 것,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요, 누가 봐도 교인이고 또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이 되면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보더라도 교인이고 또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필요한 어떤 손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수고스럽고 여러분에게 좀 희생이 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봉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정말 내 귀한 에너지, 뭐 재물이라든지 시간들을 이런 거를 투자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성도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로 드러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안타깝게도요, 많은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신앙의 기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나 신뢰가 없어도요,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나 참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더라도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들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예를 좀 들어보면은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는데 본인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홀리 클럽이라는 모임을 결성해서 학생들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한 학생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옥스퍼드 대학이 명문 대학이죠. 명문 대학, 예나 지금이나 명문 대학인데 웨슬리가 다닐 때만 해도요, 그 캠퍼스 내에 학생들의 음주와 도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홀리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주말이 되면은 파티의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웨슬리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가 되었고 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요, 가장 처음으로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의 선교 사역이 너무나도 비참한 생활이 됩니다. 2년여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힘을 다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아무런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본인은 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불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2년여 동안 아무런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요, 그 절망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726년 2월 6일에 그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이 웨슬레가 한 모라비안 성도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했던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모라비안 성도가요, 요한 웨슬레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단히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증거합니까? 지금 모라비안 성도가요, 이 웨슬레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참 당돌한 질문이죠. 웨슬레는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한때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목사이고 선교사입니다. 불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먼 미국 땅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웨슬레가요, 그 질문을 받고 당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모라비안 선교사의 그 성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바라기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었기를 바란다. 내가 바라기는, 내가 믿기는, 내가 확실히 믿기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이호, 내가 바라기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기를 바란다. 그러자 모라비안 성도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 확신하는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지만은요, 그날 그 요한 웨슬레는 자기의 일기에다가 내가 그날 모라비안 성도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 힘든 미국 선교 사역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날 그 예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웨슬레가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들 할 수 있습니다.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지 뭐 알지 못해도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는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 예배들, 그러한 섬김, 그러한 예물들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모를까? 하나님이 눈먼 장님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많은 이런 신앙의 행위들 이면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이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지금 예배하고 있고 지금 찬양하고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지난주에 하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 솔직히 캐나다에서요. 토론토 대학에서 의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냥 정말 성공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내면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그가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하디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가 사랑하는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가? 여러분 이 하디 선교사가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본인이 의사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 땅에 의료 사역을 하러 온 사람인데 조선 사람들이 이 하디 선교사를 몇 번 만나보고 대하니까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요, 아프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더라도요, 하디한테는 안 갑니다. 너무 사람이 차갑고 냉정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아프고 말지 저 하디 선교사한테는 안 간다. 오히려 다른 의료 선교사에게 간다라고 말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디는 자신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조선인들을 향한 불령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정직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가 사랑하는 조선인들 무시하고 경멸하나? 그 음성의 하디가요, 다시 한번 통에 자복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 이후에 하디를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해가면서 나아갈 텐데 그냥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 행위가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의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은 이 10명의 자녀들이요 다 졸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까 보았던 말씀이지만은 한 번만 더 보시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 졸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랑이 더디움. 이 10명의 처녀들은 이제나 저제나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많이 이렇게 기다려도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신랑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만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느 한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속히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인 당대에 세상의 종말이 찾아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의 세월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내일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몇천 년의 세월이 지나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많이 그 색깔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는 했지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라고는 하지만은 나와는 관계없는 먼 훗날에 되어질 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이요 이렇게 더디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셨고 반드시 오실 분인데 이렇게 더디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한마디로 어떤 내용인가요?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한 명의 사람이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불공정한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후에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믿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거는요,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솔직히 저는 목사님에도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라든지 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정말 안 오신 거 너무 다행이다. 왜냐하면은 다음날 왜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순도 100%의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인지. 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을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확신,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한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면요, 정말로 은혜이고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다시금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의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마음 한구석에, 내 신학 한구석에 아직까지도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깨어서 그 부분들 하나둘씩 메꿔가면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냥 입술로만 믿는 성도가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내 마음이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